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경외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물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8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땅 속에 보물을 캐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감석을 탐지하되. 뭐예요 지금? 이게 땅속에 은과 금과 철과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캐내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정말 어려운 곳까지 가서 어디에 그 광물이 있는지, 어디에 그 보물이 있는지 탐지하고 캐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갱도를 파내가는 작업, 어디에 뭐가 있는지 탐지하고 갱도를 파내가는 그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그쵸? 사람들이 없는 멀리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광물을 발견하려면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정말 발길이 안 닿는 것까지 매달리고 흔들리는데 그 위험한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탐지하고 갱도를 판다는 거죠. 음식은 땅에서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땅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 속에 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를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거기에 보물들이 있긴 하는데 그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쵸? 솔개나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솔개나 매의 눈은 모든 걸 보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자도 그를 지나지 못한다. 되게 위험하고, 그쵸?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미지와 위험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 갱도를 파는 것 자체가 탐지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까지 튀었군요. 굳은 바위를 뚫고요,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했던 것을 발견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갱도를 파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감춰있던 보물들을 끌어내죠.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보물을 캐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하죠. 왜? 가치 있으니까. 그걸 했으니까 지금 금은보화가 이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지혜를 얻는 것에 비하면 이건 쉽고 큰 의미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근데 보석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죠. 두 번째 단락 살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차라리 광물이라고 하면 보석이라고 그걸 하면 어디가 금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탐지해서 와 여기 금이 있다 하면 금광 그게 금광에 가면 금이 있는 거잖아요. 와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탐지하고 찾아다니고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그러면 다이아몬드 광산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면 가서 어렵더라도 찾아가서 캘 텐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꼬.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더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이나 바닷속에라도 거기 있는 게 확실하면 들어가서 찾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물보다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가치 있어요. 너무나 가치 있어. 보석보다 가치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손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 다룰 수 없고 그 값을 감당할 수 없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 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찾기에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것이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사람이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지혜를 아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을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혜라는 게 제일 가치 있어. 구하기 너무 어렵지. 하지만 간절히 찾아서 발견해야 돼. 근데 그 구체적인 컨텐츠가 뭐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발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욥이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뭐 맥락적인 의도란 것도 존재하죠. 이 메시지 자체로도 잠언처럼 되게 귀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근데 이제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거죠. 욥이 지금 풍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말로 그들의 입을 닥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이 정답을 한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경외의 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겐 지혜가 너무 쉽죠. 항상 거기에 가면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딱 그냥 지혜라고 결정해 놓고 이게 지혜야. 그래서 그 기준을 무조건 적용해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게 찾고 발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게 지혜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보기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네가 지혜가 없는 상태니까 욥 상황은 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해가 선뜻 안 되네. 하나님, 욥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를 경외합니다. 저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너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빗대어 얘기하면 가치관과 지혜의 차이를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내가 제일 똑똑하죠. 이 가치관을 집어넣으면 항상 답이 나오잖아. 내가 갖고 있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넌 그럼 그런 케이스구나. 넌 그럼 이거야. 그쵸? 친구들처럼.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아.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야. 네가 벌을 받은 거 같네? 그럼 넌 악하겠지. 너무 명쾌하잖아.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에 되게 투철해서 매사가 너무너무 깔끔하고 명쾌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가장 무지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이건 알지만 이건 몰라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나의 암과 모름을 아는 조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지혜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합쳐서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매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열정과 간절한 거, 헌신이 필요해요. 열정과 간절한 거, 헌신. 그럼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함께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가치관을 갖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지 뭐. 그래?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갔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향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보석을 찾듯이, 기도해봤는데 별 응답 없던데,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진짜 갱도를 파고 들어가듯이, 이걸 탐지해내듯이, 진짜 헛바퀴가 자주 돌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또 다른데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은혜와 조명하심의 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